자, 로마서 12장 6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또 고린도전서 그 12장에서 13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어떤 장래 일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이를 갖다가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은사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을 때에 우리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갖다가 열어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듣기는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깨달음으로 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이것이 그 삶으로서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서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서 또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으로서 그런 믿음으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갖다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말이요, 그런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이 분수라고 하는 말에는 아날로기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뭐 로고스 일치하는 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일치하는 에서 이게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일치하는 뭐 정도, 말씀에 일치하는 비율, 뭐 이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말이 지금 분수입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에 똑같은 깊이와 똑같은 넓이로 해서 그와 같이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갖다가 볼 때에 그 깨닫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는 수준의 그만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전혀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아주 얇게 아주 적은 분량을 갖다 이렇게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도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그 자신의 부패함 속에서 타락함 속에서 나온 그 말씀을 깨닫고서 그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밀면서도.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만큼 분수만큼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다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갖다가 아주 많이 본 사람들 또 성경 말씀을 갖다가 아주 많이 들은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알고 싶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말씀이 됐든지 말씀에 일치하는 비율만큼 말씀에 일치하는 정도만큼 곧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과연 본문, 문맥에 맞는 것인지 이렇게 비춰봐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일치하는지, 아니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지, 이걸 갖다가 헤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응?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잘못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66권 속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말씀 통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성경 전체적인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 분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날로기야, 말씀에 일치하는 정도, 말씀에 일치하는 비율,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깨달은 말씀이 과연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지 비춰봐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은연중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리고 벗어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갖다가 잘못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금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찰하고 헤아려고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이 회당에서는 아마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이런 관습, 그런 모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놓고서 각자가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대로 이제 서로 그 말씀을 놓고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어떤 모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앞에 이야기했듯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자들이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말씀의 의미를 아주 얕게 지극히 사소한 부분을 깨닫고서 이렇게 나누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갖다가 서로 모여 앉아서 이와 같이 나눌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이렇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깨달은 대로 이것이 무조건 옳다 하면서 그렇게 나눌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일치하는 정도에서 나눠야 한다. 말씀에 일치하는 그 비율 안에서 그와 같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또한 깊지를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가령 우리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우리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어떤 날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도, 또 어떤 날은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는 그 성경 말씀과 늘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에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시는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천국이 있고 정말로 지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보는 그 깊이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늘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믿음에 굳게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깨닫고 이해하는 정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언의 은사를 나눌 때는 자기가 깨달은 범위만큼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자나 성경에 대해서 적게 알고 있는 자나, 이같이 다 같이 둘러 모아서 어떤 본문을 놓고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눌 때는 다 깨달은 만큼 어떻습니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그 말씀을 갖다가 나누기 위해서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이 본문 말씀에 일치하는가? 성경 이 전체적인 맥락에 일치하는가? 그걸 갖다가 따져보고 점검을 해보고 그와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눠주신 그래서 여기 그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적게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깊은 사람들,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고 더 많은 부분을 갖다가 깨달았어요. 어쨌거나 자신이 받은 은혜만큼 이와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만큼 이와 같이 나눠야 될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권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만큼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그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비율대로, 믿음의 정도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 속에서 은연중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들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일치하는가, 로고스에 일치하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가를 갖다가 점검해보고 따져보고 이래가지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른 사람을 특별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 낮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보통 섬기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오직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어떤 속성을 갖다가 거스려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속성을 거스려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이렇게 섬기는 은사를 받은 자는 자기가 그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쉬운 말도 어렵게 하고, 또 저 혼자만 머릿속에서 막 맴돌다가 차마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했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하지 않았구나 하고 이렇게 속상할 때도 있는데, 정말로 그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어떤 사람을 갖다 잘 가르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 말 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조리 있게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기서 또 이제 그 한 가지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은사는 뒤로 제껴놓고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가르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부러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갖다 또 이렇게 막 대단하게 여기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괜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것이 최고지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 우쭐대고 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갖다 다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갖다가 이렇게 다해야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여기에서도 이제 권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권면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위로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 어떤 사람들을 참 조리 있게 이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 슬픔에 빠진 자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잘 이 얘기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다시 소망을 불어넣고 힘을 불어넣고 용기를 불어넣고 그 사람을 갖다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섬기는 일을 잘한다고 해서, 또는 가르치는 일을 갖다 잘한다고 해서, 권위하는 일을 갖다 잘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뻐길 것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이 은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뻐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은사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 이제 구제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 구제가 이제 우리 이 교회 내에서 그다지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구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 이 구제를 통해서 인도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하루 한 끼 밥을 먹거나, 어떤 사람들이 이틀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구제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섬기고 돌보고 또 양육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거의 구제의 이런 이 구제 행위들은 참으로 지금에서는 낯설게까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피부적으로 이렇게 깊게 느끼지를 못하고 오히려 교회 밖에 특별한 이 한국 내에서는 이제 구제 사역을 하는 어떤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구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읽어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갖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심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구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그 배고픔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그 헐벗음을 갖다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까. 그러니까 그 선한 일 중에서도 어찌 보면 최고의 그 선으로서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제하는 것을 대단히 이렇게 즐겨하고 또 의무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렇게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제를 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 바닥에 나아가서 아니면 사거리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그 못 사는 사람들, 불쌍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인지 자기 의를 갖다가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구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이런 구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제를 갖다가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갖다가 돕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갖다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갖다 성전 삼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돕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각에서 이와 같이 구제를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렇게 의를 갖다가 행함으로 해서 자기를 갖다 높이려고 하는 자들,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칭찬도 없고 그 어떤 상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붙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사람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자기를 갖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기를 갖다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아무런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갖다가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구제하는 것을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이 구제 베푸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체 우리 사람은 자기가 구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솟아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그와 같이 이 구제를 베풀 때는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구제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제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돕는 것, 그 어떤 배고픈 자, 헐벗은 자를 갖다가 구제하는 것은 마치 하늘에다가 그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헐벗은 자들, 우리가 어려움에 처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 사람을 갖다 돕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다가 그 보물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짧게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영원히
그와 같이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큰 상급과 온갖 좋은 것들로 이렇게 다시 돌려받으리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다고 봐야죠.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제 우리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그 앞에다가 불러 모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럴 때를 갖다가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천국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헐벗은 자들, 어떤 병든 자들, 아니면은 옥에 갇혀 있는 자들, 아니면은 굶주린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 그 구제를 갖다가 베푸는 거,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헐벗은 자들, 이 굶주린 자들, 병에 있는 자들, 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주된 시선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정 내에 자기 집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특별히 어떠한 자식에게 그 부모의 관심과 시선과 그 모든 것이 집중이 됩니까? 잘 사는 자녀들보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녀들보다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에게 그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것인 거예요. 더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병들었을 때에, 아니면 그 어떤 고통을 갖다가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그 사람 안에서 탄식함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의 그 어려움, 그 사람의 그 고통을 갖다가 함께 안타까워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간구하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어떤 형제, 헐벗은 그 어떤 형제, 굶주린 그 어떤 형제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탄식 어린 그 간구에 응답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그 탄식 어린 그 간구에 응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갖다가 돕는 것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로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자들한테 갑니까? 헐벗은 자들, 어려움 자들, 불쌍한 자들, 그 병든 가운데 있는 자들, 온갖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늘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과 그 사랑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자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이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가는 것에 당연히 간다야 거기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갖다가 주장하시고 인도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그 시선, 우리 하나님의 똑같은 그런 관심으로 불쌍하고 병들고 헐벗은 자들에게 당연히 관심과 시선이 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절에 또 읽어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굴에. 이제 그 왼편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을 지금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는 그런 선고를 갖다가 내리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 교회 내에 있는 양의 탈을 쓴 그 염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마치 자신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처럼, 자신이 성도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은 참으로 그것을 갖다가 안 믿는 자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선적인 그런 신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면은 당연히 하나님과 그 동일한 시선, 동일한 관심,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서 어려운 자들을 갖다가 도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갖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거냐, 목마르신 거나 나그네 되신 거나 벗으신 거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죠. 어떻게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서 그 사람들은 아무런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고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한 것은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 가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 구제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갖다 돕는 것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구제를 갖다가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